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늘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자주 들키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부흥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자주 들키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제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것은 엘리야만의 약속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들켰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의 부흥을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부흥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이미 부어주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나 신앙생활 할 때 늘 28장 1절의 이 말씀을 늘 마음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부흥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집회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이 약속을 품고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귀한 약속을 품고 있는 엘리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3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36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은 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37절에 그는 기도하기를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돌이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저는 이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그 부흥을 향한, 회복을 향한 그의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분명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흥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뭘 그렇게 나설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흥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간절함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간절함은 하늘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의 갈멜산의 전쟁이 끝나고 비를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서도 그의 간절함이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41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죠. 41절에 가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제가 오래전에 한 기도에 참석했는데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번 엘리야처럼 기도해 봅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야 되죠. 참 제가 곤란했습니다. 제가 성공했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배가 워낙 풍만해서 얼굴이 무릎에 닿지 않아서 그 기도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못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흐뭇해들 하시는데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리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무릎 위에 받고 기도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 엘리야의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정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자 한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7번까지 다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곳에 부흥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은혜를 자꾸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그 부흥과 은혜는 그것을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소망했던 교회, 그 심령 개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늘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을 체험했던 다윗,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습니까? 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왕들이 그 회복을,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부흥을,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 그냥 허공을 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애매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 가슴의 소망은 반드시 씨앗이 되어서 열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하고 열망하는 것은 반드시 이 땅에 부흥이라는 불을 내리게 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든 손은 하늘의 비를 내리게 하는 복된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신약 야고보서에 보면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비가 멈추기도 하고 비가 내리겠다고 했다 합니다. 무엇입니까? 엘리야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로,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움직이는 평범한 성도들, 그런 옆에 붙는 분에게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 옆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한 분들이 함께 앉아 계십니다. 엘리야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모습이 38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드라마틱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항상 불은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의 마지막 대단원의 결말은 그 부흥의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은 이 땅에 비가 내리는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불을 내리신 것만이 아니라 비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불을 내리는 과정은 매우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데 하늘로부터 바로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내리는 과정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비가 옵니까? 4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사원에게 가서 저기 저 바다를 보라고 합니다. 사원이 대답합니다. 주인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전쟁에서 즉각적으로 불을 내리셨던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비의 내림, 결말에서는 응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모습도 더 경건하지요. 머리를 무릎에 닿을 정도로.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보이느냐? 사원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세 번째 갑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때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그 말의 뜻은 7번만 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가라라는 뜻이죠. 엘리야가 품고 있는 가슴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때로 늦어지고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부흥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비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갔을 때 사원이 말합니다. 엘리야 선생님, 저기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아주 우리말로 하면 콩알 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마치 그렇게 표현했겠죠.
저기 선생님, 저기 콩알 만한 작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부흥이라고 할 수 있나요? 뭐 그것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구름이 하나님의 큰 부흥의 비를 내리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때로 즉각적인 불로 오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의 부흥은, 은혜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작은 열매에 불과한 부흥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부흥을 시작하셨고 그 작은 비가 큰 비를 내리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은 불의 은혜이든 비의 은혜이든 지금도 백성을 만지고 계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분이 조금 손바닥만하게 변화되어서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은 구름의 변화가 큰 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로 비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 나이트라는 소설을 보면 저자가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는 한때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고통 가운데 다시 기도를 회복하지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그 고통의 어두운 밤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아이가 고통 속에서 처형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뒤에 있던 유대인이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작은 소리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목소리는 사실 자기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바로 저기에 계시다. 저 죽어가는 영혼과 함께하고 계시다. 바로 저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처럼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다. 사실 저자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불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기대했죠. 그런데 그가 보았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태우고 죽이는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그 칠흑 같은 밤, 나잇, 어둠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그들에게 부흥을 주고 계신 하나님. 때로 불의 은혜로, 때로 기다림과 어둠과 밤과 같은 그 칠흑과 같은 곳에 내려주시는 기다림의 비의 은혜로 그래서 이 저자와 같이 나치 수용소에서 함께 똑같은 일을 경험했던 코리텐 분이라는 여사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가장 안전한 곳은 독일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그곳이 포로 수용소이든 그곳이 칠흑같이 고통의 장소이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나의 영혼의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내 영혼이 부흥하는 곳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때로 즉각적인 불로 임하는 부흥이든 아니면 오래 기다리는 비의 부흥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바로 그 소중한 시간이 바로 부흥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부흥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 있을 부흥 집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과 직장 그곳이 바로 부흥의 자리가 되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그곳이
가장 안전한 부흥의 자리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